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생존하는 자가 승리자고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정하기도 해야 하고 누구보다 재빨라야만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그들 위해 내가 군림해야 그 군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역설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가능해 보인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참 부족합니다.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역사되고 믿음을 발휘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리를 가지고 당신의 뜻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저 너털 웃음 한번 허허하고 웃고 말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왜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발휘되고 역사되고 그 믿음이 반응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 원리에 가장 합당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31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아무에게도 알리려 하지 하신 분명한 이유, 이 제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두 번째 순환의 예고, 내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되어질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셨던 분명한 이유,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여전히 제자들은 붙들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이었고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전히 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유대인의 전통을 붙들고 있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행위는,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전통과 정신과 사상, 그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어제까지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제자들을, 이러한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제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지길, 그래도 저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한 톨만큼의 그 기대라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온 진정한 메시아다.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 그들의 삶에도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내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집중해서 읽고 치열하게 말씀을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 곱씹어 보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신앙은 계속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가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기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훈련과 그 반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시간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수고하는 그 시간과 수고를 절대 다른 것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합니다. 자,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묻는 것조차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모르면, 깨닫지 못했으면 물어야 할 텐데 왜 주님에게 다시 묻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다 이해하거나 수긍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일까? 정말 예수님이 죽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실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메시아 이 예수가 죽는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메시아가 자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거니까.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그들이 오늘 여전히 붙들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무지함과 자신들의 욕망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것이 내가 다시 묻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감춰놓은 그것이 주님 앞에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감추고 있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뭘 감출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적 권리는 바로 이건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얻는 영광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는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먼저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어주신 거죠. 죽음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적 원리. 예수는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너희가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분명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너희가 무엇을 서로 토론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이 길 위에서, 근데 그 길은 가이사라 빌립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힘, 그 권력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셨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길 위에서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그걸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같이 길을 걷고 있던 그 길 위에서 너희는 무엇을 서로 토론했냐. 그 인생길에서 주님을 따른다 말하던 그 길 위에서 너희가 서로 무엇을 말했냐.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 그들이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네. 너희가 길에서 나와 같이 걸으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했더냐? 아무 말 하지 못하네. 왜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것만 따져.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에 누가 예수님께 더 큰 인정을 받겠냐, 누가 더 크냐,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말해.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유대인의 사상 내려놓아라. 그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위한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길이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하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당신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묻고 그들은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었다. 자, 다시 어제로 갑니다. 변화산. 주님과 함께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자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천국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곳에 남고 싶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산을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왜?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의 사명을, 구속적 사역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서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뭐하고 있었다고? 변론하고 있었다. 논쟁하고 있었다고. 그 자리는 논쟁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자리가 되어졌어야 해요. 서기관들과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그 자리였는데, 오늘 이 제자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더니 아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길에서 못하고 있었다. 무엇을 말했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왜?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채 지금 저들은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작으냐, 내가 작으냐, 이것만 말하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다시 불러 이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죠.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뜻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낮아져야 큰 자가 된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다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낮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면 그 낮아진 나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맨 끝이 되어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직도 서로가 서로에게 다투고 논쟁하고 있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사람들부터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로 크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했던 그들의 모습, 스스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논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네 귀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물으셨을 때 혹시 내가 행했던, 내가 말했던 그 부분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저 잠잠하고 있을 뿐인 오늘 나의 행동, 나의 말은 아닌지. 주님께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행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36절을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작은 자를 뭐하는 것? 섬기는 것.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자기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노인은 숫자에도 포함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든 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더 영접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영적 원리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는 걸어가는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라면 부끄러운 거죠. 그 주님 앞에 아무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말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같이 가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